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하니까 그를 아끼는 모든 사람이 그를 만류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에게 심한 박해를 받을 것이 너무나 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죽을 것까지도 각오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야고보를 예방했습니다. 바울은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문안하고 하나님께서 이방 가운데서 행하신 일을 낱낱이 그들에게 보고했습니다. 야고보와 장로들은 율법의 열성을 가진 유대인들이 필연 바울을 해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바울에게 유대인의 율법대로 정결 예식을 행하라고 권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율법을 파괴한다는 소문도 사실이 아니고 바울도 율법을 지키며 산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야고보와 장로들의 권고를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 다음날 네 사람을 데리고 함께 정결여식을 행한 후에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7일 동안의 정결기간이 끝날 무렵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 있는 바울을 보고는 격분했습니다. 그들은 에베소에서부터 바울을 대적하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오순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는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들은 주변에 있는 군중들을 선동하며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란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도다. 그들은 군중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여러 지방에서 유대인과 율법과 하나님의 성전을 비방했다는 겁니다. 또 바울이 이방인은 들어갈 수 없는 성전에 헬라인 드로비모를 데리고 들어가 그곳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말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바울은 여러 지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지 유대인과 율법과 성전을 비방한 적이 없습니다. 또 바울은 헬라인 드로비모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드로비모는 에베소에 사는 헬라인입니다. 그는 에베소 교회가 모은 구제연금을 가지고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바울이 예루살렘 시내에서 드로비모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는 바울이 그를 성전에도 데리고 들어갔을 것이라고 자기들 멋대로 추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안뜰과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은 안뜰에는 들어갈 수 없고 이방인의 뜰까지만 갈 수 있었습니다. 안뜰과 이방인 뜰 사이에는 높고 두꺼운 벽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 벽을 통과하는 문 앞에는 이곳을 지나는 이방인은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이런 경고문을 헬라어로 적어 놓았습니다. 실제로 성전을 침범하는 이방인은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을 자기들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로마 당국도 이 규정은 인정해 주었습니다. 로마 당국은 종교적인 정책에 대해서 관대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목숨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성전을 신성시하고 이방인의 출입을 금하는 것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율법에 정통한 바울이 이런 규정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방인 드로비모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들은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가서 그 성전을 더럽혔다고 모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성전을 공격의 소재로 삼은 것입니다. 그들의 선동은 폭발력이 강했습니다. 온 도시가 소란이 있으더니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바울을 붙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그러자 성전 문들이 닫혀버렸습니다. 성전 문이 닫힌 것은 그들이 진짜로 바울을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성난 군중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자 성전 맡은 자가 그 바울의 피로 성전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전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바울은 목숨을 잃을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전혀 뜻밖의 인물이 나타나서 바울을 구해줍니다. 당시 성전 북서쪽 모퉁이에는 안토니아 요새가 있었는데 로마군이 그곳에 주둔해서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의 책임자는 로마군의 천부장이었습니다. 천부장은 로마 군대에서 1000명의 병사를 거느리는 주의관입니다. 군중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소란하다는 보고가 천부장에게 올라갔습니다. 그는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군중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는 바울 때리기를 그쳤습니다. 천부장은 가까이 가서 부하들에게 일단 바울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 다음 군중들에게 그가 누구이며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각각 달랐습니다. 군중들은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의 선동에 흥분해서 바울을 왜 죽여야 되는지도 모른 채 그를 돌로 쳐서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천부장은 군중들이 이런 말로 저런 말로 소란스럽게 외쳐대자 사건의 진상을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에게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고 명령했습니다. 바울이 안토니아 요새로 올라가는 층계에 이를 때에 군중들이 하도 난동을 부리고 그를 때리려고 하자 군인들이 그를 어깨에 둘러 매고 가야만 했습니다. 군중들은 계속 그들을 뒤따라가며 그를 없애버리라고 외쳤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없애라고 외치고 로마 군인들은 바울을 둘러매고 그를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장면이 아닙니까? 바울이 성전 밖에서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손을 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을 내세워서라도 우리를 구해주십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로마 군대의 천부장과 군인들이 바울을 구해줄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그 배후에서 우리 주님이 일하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 주님은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등 뒤에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돕고 계신 것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데리고 안토니아 요새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헬라어로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천부장은 바울이 헬라어를 유창하게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전에 네가 폭동을 일으키고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나간 그 애굽 사람이 아니더냐?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주 54년경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한 애굽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반란을 도모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로마 총독 벨리스의 군대에 의해서 그 반란군은 해산되었고 반란의 주동자였던 애굽 사람은 그때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그 애굽 사람과 착각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길리기아의 유명한 곳이 다소의 시민입니다. 저 사람들에게 말할 기회를 주십시오. 천부장이 허락하자 바울은 요새로 올라가는 그 층계에 서서 사람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손짓했습니다. 군중들이 성난 함성을 지르다가 잠잠해지자 바울은 히브리 말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군중들은 바울이 히브리 말로 연설하는 것을 듣고는 더욱더 조용해졌습니다. 바울이 총무장에게는 헬라어로 그의 관심을 사더니 군중들에게는 유대인들 군중들 앞에서는 히브리 말로 연설함으로 그들을 조용히 시킨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성난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가 직접 겪은 일을 차분하게 간증했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소개했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파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출생과 성장 배경, 교육 과정을 소개하는 것은 고대 사회의 전통적인 자기 소개법입니다. 바울은 소아시아 남부지방 길리기아주의 수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본명은 사울입니다. 사울은 히브리 본명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은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당한 사회적인 신분을 갖춘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었습니다. 이런 보건대 바울의 집안은 다소에서 상당한 재력과 명성을 가진 명문 가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헬레니즘 문화권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헬라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엄격한 유대교 관습에 따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 사람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을 지키는데 가장 엄격한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를 예루살렘에 유학시켜서 당시 가장 유명했던 힐레락파의 거두 가말리엘 문화에서 엄한 율법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바울은 또래 나이 어떤 유대인들보다 유대교를 신봉하는 데 앞장섰고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데도 누구 못지않게 열심이었습니다. 이런 열심을 인정받아서 그는 젊은 나이에 이미 사내들인 공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공회의원의 지위에 올랐습니다. 바울은 유대 사회에서 장래가 촉망되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런 바울이 볼 때 예수를 믿고 따르는 무리들은 율법을 파괴하는 이단들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율법에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 율법에 비춰볼 때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가 틀림이 없는데 일부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라고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율법에 대한 모독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무섭게 박해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바울은 그 현장을 지켰습니다. 바울은 스데반이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고 스데반을 죽이는 것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각집에 들어가 남녀를 무자비하게 끌어다가 옥에 넘겼습니다. 또 회당에서 그들을 때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는 일이라면 마땅히 발벗고 나서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만 잡아들이는 것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있는 여러 도시들에게까지 가서 신자들을 박해하곤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 이렇게 그 누구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둘째로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를 담담하게 간증했습니다. 그는 주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살기가 등등해서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써달라고 청했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제가 잡아오겠습니다. 체포영장을 써주십시오.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도 다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서 형벌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입니다. 정오쯤 갑자기 하늘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그를 둘러비추었습니다. 그 빛이 너무 밝아서 바울은 눈을 뜨지 못하고 땅에 엎어졌습니다. 그때 주님의 생생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바울과 함께 가던 사람들은 그 빛은 보았지만 주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듣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이 음성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뒤통수를 큰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가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믿고 있던 예수가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겁니다. 자기가 부활해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바울은 그 빛 때문에 눈이 멀어서 함께 가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갔습니다. 바울은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경건한 사람으로 그곳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울을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그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그는 다시 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질 때 영적으로 보지 못했던 것도 벗겨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육신의 시련만 회복한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을 열심히 공부했지만 그는 까막눈이었던 것입니다. 눈뜬 장님이었습니다. 율법을 그렇게 잘 알면서도 구약의 율법을 도덕적인 규범으로만 알았지 모세 오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린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구나. 창세기부터 모든 구약의 말씀이 다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이신 것이 확실히 믿어졌습니다. 제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바울은 일어나 세례를 받고 명실상부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다메섹 처음이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그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자신의 혈통, 가문, 학문 등 세속적인 배경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은 이런 모든 세속적인 배경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훗날 말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자기의 가문,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성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만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이제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받아야 됩니다. 나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새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바울은 자신이 왜 이방인 선교를 하게 됐는지를 간증했습니다. 다메섹 처형 이후에 바울은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황홀한 중에 보니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처음에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 말을 듣지 아니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잘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누구보다도 유명한 유대인입니다. 누구보다도 유대 사회에서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을 그들도 아나이다. 내가 누구보다 유대인답게 살았는데 왜 유대인들이 제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자기 말을 거부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주님은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선교하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다가 여기까지는 조용히 들었는데 이방인을 전도하라는 말씀을 들었다는 대목을 듣자 갑자기 그들은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면서 그들은 미친 듯이 떠들고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던지고 땅에 있는 티끌을 주워서 한 먼지를 날리면서 날뛰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광분하는 것은 잘못된 선민의식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 자기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자긍심이 강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을 멸시와 저주의 대상으로 여겼고 이방인과의 교제도 엄격하게 금지시켰습니다. 당시 유대인이 이방인과 사귀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결을 지키기 위해서 타락한 문화와 종교에 젖어있는 이방인들과의 접촉을 삼가해만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주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만 제자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제자로 삼고 주님의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보자기 속에 들어있는 부정한 짐승들을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어떤 사람도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은 거룩하고 이방인은 부정하다. 이것은 편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시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여러분 따라하셔야 합니다.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하나님의 구원에도 차별이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3절입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하셔야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입니다.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한국인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겁니다. 하지만 듣고 의식에 빠져있던 유대인들은 이 바울의 말에 격분했습니다. 군중들이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고 자기들의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는 것을 보고 천부장은 부하들에게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유대인들이 왜 바울에게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저렇게 강분하는지 이유를 알기 위해서 바울을 채찍질해서 신문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군인들이 바울을 채찍질하기 위해서 가죽줄로 바울을 묶자 바울은 곁에 있는 백부장에게 따졌습니다.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않냐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백부장이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엄청난 법적인 특권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은 채찍질 같은 가혹행위를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공적인 재판도 없이 로마 시민을 함부로 채찍질했다가는 그 채찍질한 관리가 엄벌을 받게 됩니다. 백부장은 바울을 채찍질하려다가 그 채찍을 내려놓고 즉시 천부장에게 가서 그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로마 시민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천부장이 직접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에게 진지하게 묻습니다.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가 말하라. 바울이 그러하다고 답하자 천부장은 바울에게 자랑하듯이 말했습니다.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어오노라. 그때 바울이 말을 합니다. 나는 나면서부터 시민권이 있었다. 똑같은 로마 시민권자지만 바울이 여러분 한 수 위입니다. 천부장은 그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샀고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집안이 천부장의 집안보다 훨씬 더 힘있는 가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부장은 돈을 많이 주고도 로마 시민권을 살 만큼 출세에 목을 매는 속물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울이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라고 말하자 그는 곧장 바울 앞에 꼬리를 내렸습니다. 엄청난 배경을 가진 사람이구나. 이 사람 잘못 건드렸다가는 내가 큰일 나겠구나. 천부장은 즉시 바울을 신문하려던 사람들을 뒤로 불렸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바울을 결박한 것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혹여나 내 앞길에 이게 장애가 되지 않을까. 내가 출세를 해야 되는데 내가 사람을 잘못 건드린 게 아닐까. 전전긍긍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그 성난 군중들의 손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험에 처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새 사람이 됩니다. 바울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이 이런 어마어마한 변화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을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 오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로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나고 새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박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족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